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의함을 낱낱이 드러냈던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역설합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장부터는 구체적인 신뢰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논증을 펼쳐가는데요. 이신칭의 원리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입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 이신칭이죠. 주제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이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바울은 지금 논증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조상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 이신칭의가 왜 타당한가라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논증해 갈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곧 우리가 한번 봉독해 드렸지만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법이 작동되어질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해 준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너 의롭다라고 그렇게 공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곧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바울이 3장 21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증거해 준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바울은 이제 여기서 펼쳐간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이제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이게 전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인물이고요. 다윗은 선지자의 그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미 많이 증거해 준 것처럼 그것의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얼마나 타당하며 그 근거가 탄탄한지를 살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죠. 육신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인 혈통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도덕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우리 조상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육으로 우리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말이죠. 혈통으로 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브라함도 그 혈통으로 보면은 약간 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해서 주시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그리고서는 비로소 그때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믿음의 혈통을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혈통이. 그러면서 그 쭉 이어지다가 노아까지 가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계열 10대 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거는 혈통적으로도 좀 어깨를 약간 이렇게 필 수 있는 믿음의 혈통이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육으로도 그런 육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1절에서 바울이 힘주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혈통으로도 안 되고요. 행위로도 아브라함이 사실상은 좀 약간 비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아내가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물론 뭐 혈통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야 아브라함의 그 행위 봐라. 얼마나 그 의로운 행위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는 무슨 행위다? 예? 믿음의 행위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쭉 유다, 다윗 이런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없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은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혹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의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친 거거든요. 행위적으로 보면 아들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근거가 뭐다?
믿음이었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도 결국은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나타날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2절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죠.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 중에 그 어느 물론 바울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진정한 유대인 쪽은 아니지만은 그도 베냐민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갈 때에 같이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풍부했습니다. 바울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공부를 배웠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만 율법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헬라 철학을 이미 섭렵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돈을 주고 사야 할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그런 바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늘 자랑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자랑거리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서는 자랑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자였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 가지고서는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는 분들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조건을 가지고 엄청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성도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 자랑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깨닫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우리 이 성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살며 기동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환경,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내 거이 막 자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걸 정말 꼴불견 짓을 하는 겁니까? 바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 사람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랑을 하되 뭘 자랑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혹 더 자랑하고 싶으면은 우리의 연약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 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곧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에 담아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 이 질그릇에다가 담아줬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에요. 이런 질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담아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셨고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질그릇이 내가 멋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죠. 질그릇은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없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룩하게 또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부심이 가득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죠.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신랄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너희들이 예수님 당시에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인이 장로들이 전해줬던 그 전통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해 주었듯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해서 미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는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는 거죠.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거 성경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없어서 암흑기가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나 말이죠, 역사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네들의 그 행위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자기네들이 끌어와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들도 자기네 교리가 먼저 만들어놔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끄집어 와서 막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만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단들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준 교리만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막 들이대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오,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경을 어떻게 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니, 바울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을 왜 모르겠냐 말이죠. 읽어요. 그냥 읽긴 읽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겨지게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법이 이때 이미 작동이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법. 다시 말해서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원리,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작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의로 칭이 되어지는, 의라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온전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이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돼야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 셀 수 있나요? 그것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늙었어요. 이미 늙어가지고서는
그 약속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혹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걸 약속을.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번성케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창세기 이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끌고 와서 인용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때 당시죠.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법의 시스템은 시간을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 이 모든 과거, 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한 그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자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에 그러고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듯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믿음의 법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힘주어 설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만 초월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되어진단 말입니다. 공간도 초월되어진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져서 이 믿음의 법은 지금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3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악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를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만약에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6시간 꼬박 일을 해서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는 사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복, 기쁨, 즐거움은 사실 없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은 거니까. 그런데 5절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그 예수님이 비유 중에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에 일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보낸 자가 있습니다. 12시에 보낸 자가 있고 낮에 3시에 보낸 자가 있고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보낸 자도 있어요. 일꾼을. 똑같이 다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꼬박 6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임금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싹을 주는데 또 동일하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자가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데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자가 받는 10만 원과 1시간 일하고 받은 10만 원 누가 더 기쁨이 크겠습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1시간은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일도 안 하고 10분 일했는데 그냥 동일하게 10만 원 주면 와 오늘 뭐 잡았다? 땡 잡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와 공로를 쌓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바울은 그 행복론을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하여 이것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행복론. 다윗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그 행복론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행복한 것인지를 다윗의 시를 통하여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도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행복이 뭔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말한 행복론은 뭐냐면은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행복이에요. 바울이 사실 자기가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의 죄를 지고 지금 이 7절과 8절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32편은 바울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다윗은 자기의 이 죄의 해결함을 받습니다. 해결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 나가시지만은 죽이지는 않아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로지 긍휼하심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행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내가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행복함이 어딨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부에다가 죄를 기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 더 이상 당신의 장부에다가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행복론 예찬입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왕이라고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행동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정한 행복론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무한하신 이 자비로움,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행복론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간주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그건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진실된 믿음으로 피난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우리가 갈 데가 없나이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우리가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사함보다도 이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참 믿질 않으셔요.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 유치하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피부적으로도 시각적인 효과가 좀 크니까 그림을 보니까 지옥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옥의 모습.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입니다. 이처럼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기서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저 불못에서 이거 보여드리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지네요, 확실히. 그 옆에는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뭐 저렇게 했습니까만서도 그래도 계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저곳에서 왼쪽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긴 바가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리고 죄 사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지금 당장 내 손에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한다니까요. 그거 없어지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행복한 자는 늘 얼굴에 활짝 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행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불행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자들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라 칭함을 해주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무리라 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전히 불행한 얼굴로 우리가 다닌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 가지고 불행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믿음의 법을 작동시켜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행복하게 하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걸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떠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 혹 기근이 온다 한들, 적신이 온들, 핍박이 온들, 칼이 내 안에 들어온들, 누가 그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이 행복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 행복 여러분이 가슴속에 늘 간직하시고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으로 다 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